예,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2800년 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던 남유다의 상황을 거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시대 배경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을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에서 끝에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9장이니까 제1 이사야서에 속해 있죠. 그리고 이제 제1 이사야서를 쓴 사람을 이제 편의상 제1 이사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2 이사야를 쓴 사람을 또 제2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1 이사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이사야입니다. 이 제1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 문서 예언자 가운데 가장 오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문서 예언자, 그럼 이제 비문서 예언자가 있는데, 문서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자기 이름이 있죠. 근데 엘리야, 엘리사 같으면 굉장히 위대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문서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1 이사야는 이 구약의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활동을 했어요. 거의 40년 이상을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의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약 42년 가까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이 9장에 또 역사 배경이 있어요. 이 9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아하스 왕이 기원전 736년에서 701년까지 아하스 왕이 다스렸는데, 그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의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주변 여러 작은 나라들 있죠. 이 약소국들이 존폐 위기마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그 어둠의 그림자가 드디어 유다에까지 이제 덮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 활동하던 중간에 722년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때인데, 근데 정작 위험한 것은 그런 외부의 어떤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불의와 위선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타락 혹은 신앙적인 타락, 이런 것이 이제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선민이지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정체성마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럴 만큼 이들은 탐욕과 위선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그리고 신앙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외세의 침입이 그들에게 있는 진짜 위협 요소였죠. 자, 그럼 그 시대만 지금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800년, 주전 700년대만 위험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도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 시대도 흑암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여기도 아무도 없지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 이 욥이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괴롭거든. 그래서 자기의 생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루 저녁에 자식을 잃고 거리에 내몰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흑암은 정말 실질적인 권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참 많아지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평가가 됩니다. 저 사람 돈이 많으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는 잔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뭐 정치인들은 내가 고쳐보겠다 하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누가 와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험악하게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현실은 바로 벗어날 수 없는 흑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복지 수준을 더 높이면 어떻게? 그러면 이런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북유럽 같은 국가들은 정말 천국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돈이나 혹은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허무와 결핍, 채워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 내면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오히려 더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우린 더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탓에 우리도 흑암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막에 떨어졌어요. 자, 사막에서 떨어져서 앞뒤를 다 둘러봐도 사막뿐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소유물이 많으면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바로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데는 그런 돈이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빛,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습니다. 자기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자기 나라 남유다 왕국마저도 점차 몰락해가는 것을 그가 다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도 예레미야만큼 비운의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1절에 보시면 고통, 흑암, 멸시 이런 어두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고 절망을 하고, 그리고 흑암이라고 희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진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사람, 우리와 똑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절망을 한다고 하면 그가 어찌 훌륭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것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면 흑암과 고통 사이에서도 한 줄기 빛을 그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흑암이 그치고 빛이 비치는 하면 멸시가 그치고 영화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 보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있고 8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땅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땅은 변방입니다.
북쪽 변방이어서 그래서 오늘 전쟁에 지면 내일은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험한 땅이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 유배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땅은 어둠의 땅입니다. 차별받고 고통받고 멸시받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1절을 읽었는데 이 1절 말씀에서 희망의 빛이 어떻게 도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납달리 지파가 있고 스불론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위가 이제 갈릴리 지방이고 요 아래가 이제 유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말 불행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 저쪽에 있는 이 세 지파, 여기도 전쟁이 암몬의 전쟁이 쳐들어온다. 그럼 여기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전쟁을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땅, 이쪽 땅 다 험한 땅입니다.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오늘 1절에 해변길과 그랬죠. 후에는 해변길과 해변길이 요게 해변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있었고 무깃도 지방 이쪽이 이제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왕의 도로 이게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누가 이집트를 침공할 때 이쪽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아까 말했던 두 지파가 위험하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세 지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변길과 이방 사람의 갈릴리를 일절을 끝에 보면 영원히 이제 영화롭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5개 지파는 위험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다, 이게 억압받고 차별받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5개 지파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우리말로 외놈들이, 외적들이 침입하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전쟁을 해야 되고, 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망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빨리 포로로 끌려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했고 패배하면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도가 사라졌는데 유다 지파는 밑에 있죠. 유다 지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표시가 안 되는데 요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마치 계란의 노른자위처럼 굉장히 안전한 남쪽 중앙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권력이 이제 예루살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대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정치적인 요인들, 지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은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늘 멸시를 받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그렇게 멸시받는 땅을 이후에는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변길과 이방인 지역 갈릴리, 이 여러 민족의 침략을 하고 유린하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큰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데 그 고통의 땅 그리고 질고의 땅 여기에 하나님께서 후에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9장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8장까지 있었던 이 이사야 이전 예언을 보면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과 손을 잡고 유다를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전쟁만 일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꼭 외국 군대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유다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변방이고 그리고 외국이 침략을 할 때 가장 먼저 초토화되었던 버려진 땅, 납달리와 스불론, 그리고 그 지역 갈릴리,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의 흑암을 다 걷어내고 밝은 빛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말 좋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결국 예수님의 활동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태어난 것은 예루살렘 및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바로 갈릴리로 가셨죠. 그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땅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심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화려한 땅, 정말 고통이 없는 땅, 권력자들이 있는 땅, 부유한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멸시당하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그 땅에 새 날, 새 빛을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가면 마태는 거기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것. 이사야가 예언했던 영화로움과 빛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갈릴리 땅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화려하고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9장의 메시아 예언에서 이 메시아 예언을 가장 정확하게 혹은 가장 적확하게 응답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800년이 지날 동안에 이 말씀은 방치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의 메시아 예언에서 바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메시아의 길이 무엇인가를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예언들의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그 동네로 그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 차별받는 땅, 험한 땅, 그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메시아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에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차별받고 그리고 멸시받는 땅 갈릴리에서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린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거주지에서 문명의 밝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분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게 꼭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과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데, 근데 나사렛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땅,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동네에 가서 사시면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땅에 가셨습니다. 그 땅을 주목하셨습니다. 800년 동안 그저 방치된 말씀처럼 되어온 이 이사야의 예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그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어떤 말씀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 그 앞날을 미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그 한국 교회 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점쟁이처럼 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예자는 쌓아둘 예자입니다. 예금하다, 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에 가서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다른 말로 더 정확한 표현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언을 읽을 때 먼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읽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가슴으로 응답해야 되고, 그리고 내 손발을 통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예언의 말씀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 부름받을 수가 없어요. 최초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75세 노인인데 이 땅 고향과 친정 아버지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떠났습니다. 바로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땅에서 말씀에 가슴으로 동감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정말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사야 9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고 감동하여서 전 존재를 바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깊고 깊은 묵상과 그런 전면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사야 9장이 묘사한 메시아가 바로 역사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있는 이 주현절인데, 이 주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공동체를 그늘지게 했던 우리의 삶부터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물론 알고도 못 버린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 잘못된 줄을 몰라서 못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자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된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권력, 지도력으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을 마치 자기 권력인 양 생각하면서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지, 자기가 믿는 방식,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자기 주장대로 산다고 하면 우린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우리의 과제는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우리가 한국 개신교인들이 말씀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다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목사들이니까 동네 나가면 어떤 애는 하나님 아들 온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저를 좋게 봤어요. 착하게 봤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름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히려 그 세상 사람 더 욕심꾸러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곳입니다. 그 빛은 어두운 곳에서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리스도는 같이 어둡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방식과 틀리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그놈의 성격 하나 못 바꾸고 그놈의 행동 하나를 못 바꿔요. 그래서 늘 말썽 일으키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힙니까? 여러분, 빛은 어두울 때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비춰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빛을 비췄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은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성경 이만큼 알아. 그래서 가르침을 듣지 않아요. 반면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 곧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 약하고 가난하고 이 소외된 자들은 예수님의 빛 앞에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이 예수님의 구원, 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40년, 50년, 60년 동안 바꾸지 못한 거라도 당장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가까운 사람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못 넣고 어떤 사람 돈이 아까워서 헌금도 못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겨서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디서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올 때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현절에 우리에게 걸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좀 손해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혹은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다 뺏기고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겁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엇나갈 때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 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엇나갈 때 있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싶어도 엇나갈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내가 정신 번쩍 차릴 수도 있습니다. 혼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결국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은총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2023년 한 해 우리에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왕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혼나는 것보다는 칭찬받으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흑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늘진 땅에서 마음 아파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들을 내리누르는 멍에를 부수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우리가 벗겨주고 권력자들이 이루던 막대기를 꺾음으로써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어려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더더욱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